안녕하십니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속 깊은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국가의 사랑, 부모의 사랑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과 국가와 부모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영화 페인티드 베일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랑과 의무가 하나가 될 때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있는데 의무가 없어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의무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도 축복이 아닙니다. 사랑 가운데 의무가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국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과 국가와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국가와 부모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앞서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농부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영접지 않고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세금을 바치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자 그들에게 책망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죽이고자 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손을 빌려서 로마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아주 간교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와서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아, 예수님, 당신은 정말 진실합니다. 사람인 그 로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 사람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말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 편에 있다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이것은 반체자 인사고 그 로마에 대한 매국노로 인정되어서 로마 사람의 손을 빌려서 체포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되게 겉으로는 이렇게 칭찬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옵니다. 겉으로는 꿀을 발랐어요. 그런데 속에는 칼이 있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음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남자들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그 칼에 꿀을 발랐다고 했어요. 꿀을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천사의 모습으로, 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겉으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책망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가 잘되고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430년 애굽 노예살이를 시키셨고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셨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키셨고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의 슬픔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기게 하시고 압살롬의 반역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요셉, 사랑하는 모세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잘 알고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됩니다.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이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칭찬을 해야 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책망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고난을 주고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를 통해서 그 생명이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을 받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데나리온 한 해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고 침묵하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아주 간교한 질문을 또 더 지혜로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데나리온에는 그 당시에 디베리오 가이사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디베리오 가이사라 또 하나님의 아들 아구스토의 아구스토의 자손이다.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 돈이 가이사의 거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세금을 바치지 않기로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그 가이사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가이사에게도 하나님께도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건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우리 인간의 의무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이사 것, 이것은 국가와 부모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사실은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복지 혜택을 받고 있죠. 또 국가가 우리에게 기관시설, 도로, 항만 이러한 시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또 우리에게 국방이나 치안의 의무를 줍니다. 우리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또는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러한 여러 가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인격적으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를 잃어보면 알 수 있고 외국에 나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 국가에 대한 감사를 표시로 국가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으로부터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셨습니다. 그 부모에게도 특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모님께 공양을 해드리고 또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강성우 목동에게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자기 장모에게 100만 원의 물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수아목동도 또 이렇게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그만큼의 물질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물질을 또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세상에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공기, 태양, 또 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지구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맨 처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맨 처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사단 교회 경전도 있다고 그래요. 그 1장 1절은 내 생명의 주인은 너다. 내 삶의 주인은 너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새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고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루하루 매 순간을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렇게 산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구별해서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또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 피곤하고 괜히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대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은혜, 국가에서 받은 은혜,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의무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을 드시고 입을 닦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인데 우리의 그 헌신과 희생을 받으시고 너무 감동하셔서 더 많이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면은 부모는 그 돈을 다 쓰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을 결국은 손자들에게 쓰고 또 자신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고 가지고 있는 걸 더 많이 주고자 합니다. 죽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자식한테 주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도 잘하고 부모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구모세 목자의 아들 구모세 주니어와 또 오조은이 결혼했습니다. 김모세 목자님이 주례를 했는데 주례 시간에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하거나 매주 부모님께 이렇게 고맙다, 사랑한다, 문자를 보내라.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매달 이렇게 계좌이체를 해가지고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걸 듣자 청중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한다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국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과 국가와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국가와 부모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국가와 사랑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깨닫는 이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일을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어버이날이죠. 또 가정의 날인데 우리 이제 어린이날 지났는데 우리 부모들 다 어린이를 위해서 희생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맞이해서 부모에 대한 사랑과 의무를 다하고 또 국가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 또 더 축복을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